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칠곡교회 지난번에 오시던 김기용 장로님과 또 우리 칠곡교회 최순옥 권사님 오셔서 또 간증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보면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게 꼭 전도할 대상자 여러분들이 구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소에 또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주일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세 부씩 나눠드리는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서 또 전해주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뒤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중식 봉사가 11월 9일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10시까지 교회 오셔서 준비해서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또 전반기 피택자 교육이 11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또 예배당 환경 봉사는 임순례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린 것 같이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침의 밝은 햇빛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능력 있는 발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 다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지시한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불신의 영혼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결해서도 아니며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신령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베푸르신 이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안타까워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알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66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66번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건강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2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계절을 닮아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참된 자유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워지는 계절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 중인 성도님들 우리 주님 직접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정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전도 작정한 귀한 생명 주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땅에 가족과 이웃을 잃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살 소망과 삶의 의지와 평화를 주시어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마다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부르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들으시겠습니다. 216장 찬송가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었던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임연옥 권사님, 홍미자 지사님, 김호 장로님, 이순덕 지사님, 박근영 지사님, 김용희 지사님, 정숙화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박명수 장로님, 박기수 지사님, 오명숙 권사님, 권오진 지사님, 조남희 지사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한 달에 또 첫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또 이 귀한 또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성결한 또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모든 삶의 영역과 특별히 경영에서도 물질에서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순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11월을 맞으신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범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가족과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은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드린 성질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분이 요즘 사는 게 어떠냐고 물으니까 각박하게 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정말 인정이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선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세워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듣고 배우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반드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오늘 말씀 2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도 또 어떤 삶의 어떤 태도도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그런 옷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특별히 그는 새로운 것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전 것을 청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거지 왕자가 왕궁에 살면서 그 거지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이 다른 땅에 들어와서 400년을 산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와 그리고 의식 또 삶의 구조, 가치관까지 많은 영향을 입고 결국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DNA가 철저하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인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명의 질서와 원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가까이 지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잔재가 오늘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든 문화든 또 생활의 어느 까지 그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쉽게 그 잔재가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언어와 습관, 가치관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 생활에 옛 습관에 그대로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문득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걷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무려 40년 동안의 그 생활 광야라는 진공 상태에서 애굽의 그 DNA를 철저히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애굽의 문화도 없었고 세속의 가치관도 없고 요즘같이 뭐 TV도 오락도 영화도 관도 없습니다. 오로지 빈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철저하게 하늘로 내리는 그 양식으로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이랬느냐? 애굽의 모든 잘못된 어떤 세속의 어떤 그 잔재들을 완전히 거기서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무려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엄청난 세상에 환란이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삶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 그것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또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7년대 환란을 지금 이미 우리는 겪고 있다고 말해도 틀림만은 아닙니다. 왜 우리 삶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고난과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왜 있는가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습관과 고집과 그런 어떤 욕망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느냐?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숙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라 말할 수 있고 책찍질라 말할 수 있고 또 불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 즉 옛사람의 마음은 그 생각의 특징은 흠하고 그리고 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져 보이지만 그 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있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마다 그 이름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그 특권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을 또 입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참 이름 짓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천대로 이렇게 차 타고 종종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신광교회가 있는데 그 신광교회 바로 옆에 보니까 장명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 장명 그러면 큰 현수막 걸고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라. 교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름 짓는 것 참 우리가 성경이나 세상이나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름에는 의미와 그의 삶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짓는다 해서 그 이름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의미를 주시고 삶의 어떤 능력을 주셔야지 그 이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실 줄 압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그렇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없고 집도 없고 번듯한 직장이 없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것은 나중에 고려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성적과 공부와 출세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뒷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보입니까? 같이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가족을 통해서 엄마 아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 그죠? 또 이런 멋스럽게 웃으시는데 참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해서 우리가 포기해 버리고 그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보여줘야 되고 어머니는 성령의 그 거룩한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은 말 그대로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다 이와 같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생명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고 의식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자신을 끝없는 방탕에 내어주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거침없이 또 탄심을 쫓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겠습니다. 이러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결국은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방탕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어떤 타락과 또한 더불어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성적인 타락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특별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탕과 부도감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감각한 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24시간 쉬지 않고 의식하기는 거의 어렵겠지만은 거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함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가 일터에도 또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심지어 화가 나서 막 싸울 때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심을 통해서 방탕과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 이런 방탕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도덕한 삶을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 당시 에베소의 이러한 방탕의 삶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 그런 풍속들이 유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간사한 유혹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목하세요. 목사를 주목하세요. 다 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그런 단어입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을
완악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함과 거역함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굳어졌다는 이 말은 대리석보다도 더 굳은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굳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도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대면한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이 또 나병 환자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이 또 나병을 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는데 발에 떨어졌지만은 발이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무서운 신경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처도 느끼지 못함을 통해서 그 상처가 커서 온갖 다른 질병들이 그렇게 접는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만큼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가 없는 옛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굳어져서 감각의 능력을 잃어버린 생활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모든 것을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굳어지게 만들고 인격도 굳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신앙도 굳어지게 만드는, 굳어진다는 것은 메말라지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과정은 뚜렷합니다. 아무도 순간적으로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두렵고 무섭게 봅니다. 또 죄를 범했을 때 그 마음속에 뉘우침과 후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여러 번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드디어 부끄러운 것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양심이 굳어지면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악인은 언제나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 죄를 짓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죄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이 고통을 안고 있는가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 것을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도 그것도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죄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두 버릴 수 있는 인간이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상습자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마약을 몰래 복용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매달리게 되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손실을 당하고 있는가 또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린 단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누가 보는 것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술에 깊이 취해서 술에 중독이 되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옛 사람 옛 생활을 따르면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지배를 받아서 본능적인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게 되고 인간이 인간이를 거치게 되고 짐승으로 떨어지게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든 일로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 오만한 탐욕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강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남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그것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정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참 이기도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무서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처럼 굳어져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인간이 그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체면도 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그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순기를 짓밟아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욕망에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는 분명히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모든 대도시에 휩쓸고 있고 거리에 활보하고 있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종류를 그만두라고 권합니다. 그런 생생한 어떤 표현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옛 생활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너희 죄를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너희는 앞에서 묘사한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전에는 물론 이방 옛사람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냐. 너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참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에게서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를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를 듣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씀 사역자부터 듣고 배웠겠지만 여기서 마치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강론하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마치 김정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김정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말하면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들었다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저를 보락했잖아요. 보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듯이 그죠?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말씀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주님께서 목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듣고란 말의 뜻은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단순히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가르침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너에게 지금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비용과 알매라는 것은 관계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은 어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피택자, 즉 우리 권사 임직받기 위해서 권사를 피택받은 두 분 지사님이 어제 토요일 오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트자 교육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지사님들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세운 일꾼이고 또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에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좋은 일꾼으로서 협력해서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지사님들이 권사가 뭐 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다 알잖아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담임 목사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임직받기 전에 한 달과 임직받은 후에 또 한 달, 두 달간 교육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가 무단히 어떤 그런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삶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그러한 삶을 청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 옛 사람이 욕심을 쫓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던 옛사람과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신앙 고백했다면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 옛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23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심령을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지성과 사고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사고방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오직 너희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기에서도 옛사람 혹은 이방인은 그 마음이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허망한 마음, 헛된 생각으로 방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해서는 사고방식, 그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사람이 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과 각오를 그렇게 반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누구한테 막 야단하고 지적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옛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또 내가 스스로 노력함을 통해서
또 훈련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 나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바꿀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딸 자식을 바꾸고 아들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교만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었다면 예수 믿는 거룩한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포기하는 말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사고 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추면서 조명하면서 바꾸어지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해부적 강제적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욥이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결과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건드리고 개발함을 통해서 자각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 자신의 내적인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설교를 듣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래야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어제 토요일 날 어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어떤 다니러 오신 분에 잠깐 면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을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줘야지 바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변화는 어떤 우리 내적인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데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통해서도 선지자를 책망하잖아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굳은 마음, 화이 맞은 심령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금같이 이 골수를 심령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과 고상한 인문학을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낡은 습관들, 세상을 향한 예착들, 나쁜 습관들이 날마다 뱀처럼 꿈틀거리며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뜨겁고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그 뜨거움이 10년, 20년을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90평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25년 11월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마음이 여전히 완전히 회개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금방 회개했다 해서 내 삶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1년이란 결코 짧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고뇌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써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 회개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였다는 것을 1년 지나서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존슨이라는 UFC 격투기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선수가 싸움을 잘하는지 그를 당해낼 사람이었습니다. 챔피언 벨트도 여러 번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가슴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성구를 가슴에다가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성령 구절을 자기 몸에다가 새겼겠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은 금지 약물을 복용함을 통해서 챔피언 타이틀과 선수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과 직접 날마다 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바라보며 다시 격려할까요?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따라 안 하네. 예? 다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제 다 해서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한 사실은 일이 내 힘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의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략을 주시게 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지루하고 긴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평생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가졌던 세속적인 애굽의 사고방식을 주는 게 걷어내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연단했잖아요.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있지만은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 조금 변화됐다 해서 또 한 번에 또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야단치시죠. 예수 믿는 꼬라지가 그까밖에 안 되냐 하면서 그럴 바에 예수 믿지 마라 하고 이런 못된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시행착오 겪으면서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아마 평생을 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도 없고 다 된 것처럼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쪽에서 말하는 득도했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탈했다는 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껏 한 일을 뒤로 두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 진행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서 노력으로서 얻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실력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가족을 바뀔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지만은 막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순간 한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임하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하시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그 생명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일마다 사실 성찬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또다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하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받으시고 뜻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 떡에서 나눠서 함께 나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란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 되면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성찬에 계속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예수께서 잔을 들어서 이 잔을 나누시며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 내 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듯이 또한 그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들,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이 예수의 피로 다 녹아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 나누어 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들을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선대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505장 2절 찬송가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